할렐루야. 나손분이 목사 10분 묵상 편지. 오늘 여러분과 벌써 어, 마태복음 3장으로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묵상은 정말 쉽게 그리고 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시도했는데 3장은 약간 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했던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먼저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상 영상을 제가 했던 것이나 다른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단락에 대한 나의만의 그 궁금한 점, 이제 내가 실천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을 성경책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열린 노트 성경을 쓰는데요. 옆에다가 어떤 인사이트 했던 뭐 설교를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성경책 옆에다가 적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성경을 읽겠죠. 또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그 문제에 대해 그냥 질문을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그러면 또 그걸 그때 옆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저자가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무슨 의도로 썼을까?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 그 당시 마태는 본토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쓸 때 마태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본토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글을 진행해 나갈 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도 함께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 성경이 더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성령님께 자신이 깨달아야 할 부분과 현재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시는 부분을 놓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 14절은 앞에 이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서 주석이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이때라는 것 때는 우리 어떤 시간, 카이로스라든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밑에도 적어놨지만 at that time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연결되는 단어로 파라기노마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오다, 이르다, 도달하다,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라는 것은 12절에 그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앞에 한 일, 그 다음에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그래서 혹시 이 지명의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서 살펴보았을 때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 활동 지역이기도 하고 당시 로마 속지였지만 물을 풍부하게 공급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이 오가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도 있었고 본토 유대인들도 여기에서 많은 활동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신약 성경에 15회 정도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만 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에서만 했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요단강의 세례를 받은 장면을 기록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요단강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관심 있거나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알려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활동 무대에 자신이 생활하고 있던 곳에서 일부러 세례를 받으시고자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은 안 됩니다. 제가 도리어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이사야서 예언 성취의 이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주는 의미를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마태는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본토 유대인들에게 잘 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고라는 것은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그 당시 마태는 그것을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인데 마태는 다시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그걸 기록하면서 하늘문이 열렸구나.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늘이 열렸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문이 열려서 직접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라고는 구약의 영으로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때, 바로 이때의 모든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셨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태어났을 것인데 그도 그 일을 위해서 그 30년 넘는 시간을 묵묵히 빈들에서 준비했습니다. 오실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 30년의 시간을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한 장의 문구와 이 한 사건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한순간의 이때를 위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과 엄청난 교제와 나눔과 그리고 현재의 삶의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고 겪고 이겨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이것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이 가까워졌고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이 임하였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가? 모두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이기를 결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우리말과 비슷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똑같은 어족인 알타이 어족입니다. 그래서 단어나 비슷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를 좋아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된다는 것, 너희들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김세윤 교수가 세례를 받은 예수 이해의 그 내용들을 잠시 인용한 것을 제가 같이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도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빠.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간증 전에 이미 임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동행하심을 그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이 자기라는 것은 우리는 자기 이름 표현이 아니라 대명사로 3인칭 대명사로서 표현되는데요. 바로 또 특별한 용법으로는 그 자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하셨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경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무수한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면서까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이 나를 주관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에 이 성경 속에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는 너희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너희들은 정말 이 현장에 있는가?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신 분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율법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마태는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합심히 기도하셨겠지만 교회 가서 예배에서 기도하셨겠지만 오늘은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읍시다.
하늘문을 여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제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을 들며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구원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의 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에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고 있고 나는 정말 그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아빠로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 수많은 시간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30년의 그 보이지 않는 삶과 3년의 그 공생의 삶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얼마나 감격으로 일어나고 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인가. 나는 그렇게 감사했는가. 오늘 이 장면을 그냥 세례를 받는 예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저 하늘문이 있고 저 하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가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